죽음 이야기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불안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을 외면할수록 오늘을 더 가볍게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오늘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이 조금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일을 호기심으로 풀어주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오늘을 더 깨어 살게 하기 위해 죽음 이후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영적인 일들을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커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소망이 다시 선명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죽은 뒤에 위로와 고통이 구분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생각할 때 대부분 막연함부터 떠올립니다. 정말 끝일까?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면 어딘가로 이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를 막연하게만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어떤 구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와 고통이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섭게 들리기보다 오히려 정신을 깨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두 상태가 구분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넘나들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를 그냥 흐릿하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고 상태가 있고 위로와 고통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구분은 하나님이 까다로워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길을 함께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의 구분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구분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을 때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닫혀 있었는지 그 방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괜찮아 보이면 내 영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구분은 겉모습보다 더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관계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함을 겪어도 눈물을 흘려도 이해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끝을 위로로 받쳐주실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위로가 있다는 말은 오늘의 눈물이 의미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공의로 바로잡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버티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구분을 들었을 때 사람을 판단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내게 던지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위로와 고통이 구분된다는 사실은
오늘을 가볍게 살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를 붙들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은혜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 불편함은 나를 살리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끊어진다는 느낌을 떠올립니다.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추고 더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남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정말 못 본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점에서 아주 분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음을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드십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고백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숨을 쉬는 동안만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면 우리의 두려움이 조금 다르게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해지는 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에게 이 말은 가볍게 들리면 안 됩니다. 슬픔은 슬픔이고 그리움은 그리움입니다. 성경도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죽음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슬픔을 지우지는 못해도 슬픔 속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게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삶을 흔들어 깨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는다면 내 인생은 죽음으로 사라지는 기록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계속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선택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겨놓은 마음도 결국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말을 죽은 자와 대화하려는 시도로 바꾸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길을 경계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억지로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적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는데 하물며 지금 살아 숨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분명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삽니다. 내일 하자, 시간이 나면 하자, 바쁠 때 지나고 하자, 이렇게 미루다가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는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단어라는 선언입니다. 이걸 붙드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작아지고 소망이 선명해지고 오늘을 대하는 마음이 더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관계도 믿음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했던 손이 차가워지고 익숙했던 목소리가 멈추고 함께 있던 자리가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설명할 때 끝이라는 말보다 돌아간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음을 미워하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말입니다. 먼저 성경은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는 결국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더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단순히 숨이 멈추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음으로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말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힘처럼 보여도 생명의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계획도 내 미래도 내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게 합니다. 내 삶은 내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붙드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조용한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마음속에 가장 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모든 세부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끝을 어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에서 놓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손에서는 놓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슬픔을 단번에 지우지는 못하지만 슬픔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정리해 줍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붙잡고 살던 것들이 재정리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 이름을 얼마나 알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이겼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살렸는가가 됩니다.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오늘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첫째로, 내 몸을 우상처럼 붙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건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둘째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지금 내 시간을 하나님 없이 쓰는 것이 가장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내가 붙잡고 있는 불안과 통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실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죽음을 가볍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넷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자꾸 끝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립니다. 더는 기회가 없고, 더는 바꿀 수 없고,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단지 끝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바쁘고 복잡해서 가려졌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더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였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숨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 앞의 모습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을 때도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밀어두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런 가림막을 벗겨냅니다. 더는 사람의 시선으로 살 수 없고, 더는 체면으로 버틸 수 없고, 더는 내 능력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국 이 질문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가? 히브리서 9장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속이던 것을 더는 속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영적인 일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길이다. 죽음이 관계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면 기도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는 말을 장례 준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관계가 드러난다는 말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용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평소에 누구와 동행했는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온 사람은 마지막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 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중요한 적용은 단순합니다. 죽음 앞에서 관계가 드러난다면 오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뒤편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를 미루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무너지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붙들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실패가 있어도 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소망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죽음 이후의 영혼을 향해 더 분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를 관계의 자리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